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다 심각한 위기 속에, 앞으로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생길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고 있습니다. 약을 개발한다고 난립니다. 나라를 꽁꽁 걸어 잠그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가 좀 듣고 싶은 것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 그 가운데 믿음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왕이나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왕이나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못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때로는 교회나 나라, 민족의 위기를 가지고 오늘 여호사밧 같은 믿음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말씀 붙들고 이 재앙, 이 기근, 이 전쟁, 이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응답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에게 응답해 줍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만나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 안 해도 되고, 때로 내가 가진 환경 백을 이용하면 능히 해결할 것 같아서 전화통만 붙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개인 인생뿐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은 오늘 하나님의 종에 외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응답을 받자마자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18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해야 되는데 대항하기 어려운 그 엄청난 군사들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들의 적군을 하나님이 복병을 쳐 부수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불렀던 감사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라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의 찬양 대원들을 불러 모아 세우고는 그들에게 찬양할 제목을 주었는데 오늘 여호사밧이 그 백성에 찬양하게 했던 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해라 라고 선포하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때로 나라와 민족이 징태양난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코로나19를 마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거룩한 부흥의 때를 한번 다시 상상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는데도 죄송하지만 이해가 돼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낙심하고 절망되지만 그래도 한 해에 감사하라니 주 앞에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감사할 거리만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 다음에 있는 더한 은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던 오늘 여호사밧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이 감격적인 감사가 우리가 다시 배우고 다시 고백해야 될 남은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찬양할 때 어떤 기적이 따라왔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전쟁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놀라운 감사와 찬양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능했던 한 역사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싸우면 날마다 이겼을까요? 바로 전전장 역대하 18장에 보면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경제력도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서로 응얼거리고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왕국 유다 여호와를 섬겼던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가문과 혼인을 하며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그가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저 길랏 라몬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남왕국 유다와 연합군을 좀 만들어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저 요단강 건너편 길랏 라못을 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아마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 왕을 등졌던 그 길랏 라못 땅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가기는 가겠는데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십시다. 그때 아합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결같이 가면 이깁니다. 왕은 승리입니다. 보장된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정말 여호와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그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이 말합니다. 저놈은 한 번도 내한테 긍정적인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주지 않았다. 들으나 마나 저놈은 안 된다고 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의 예언은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400명의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끌고 길랏 라못을 공격해서 대패를 당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야갔냐 하면 함께 공격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그러고는 전쟁에 나왔는데 아합은 두려워서 왕의 복을 벗어 던지고 그저 변장을 하고 갔는데도 한참 전쟁이 무르익었을 때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게 아합의 패를 간통한 거예요. 결국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군도 대피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합,
그 전쟁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호사밧 왕은 패전을 안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올 때, 그때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지 않고 평안히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며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을 역대하 19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나가서 브엘세바 남왕국 유다의 맨 남방 땅 남쪽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즉 남왕국 유다의 땅 경계에 이르도록 민간을 두루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유다의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옳게 진실되게 재판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회개하는 마음, 변화된 모습, 그의 심령의 상태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3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자를 도왔던 여호사밧, 그 때문에 더 완악한 자들이 쳐들어와 나라가 멸망지기에 이르렀을 때 누가 봐도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당신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정치판에 일어나는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도 나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수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사기친 사람의 말 때문에 국민을 평안을 이끌어야 될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다툼으로 백성들의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벙어리인지 몰라도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니 당신이 책임을 지고 나서는 일이 없는 이때, 저는 그냥 우리가 두고 볼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 속에 저는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와 찬송이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형편사정 환경만 바라보고 벌벌벌 떨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모든 백성들 여호와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모이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이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 속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부여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일어났던 이길 수 없는 싸움의 승리, 맛볼 수 없는 감격적 승리, 그것이 바로 감사에 따라온 승리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한순간 한순간을 모면하는 게 다윗에게는 죽음의 고통과 같은 위기를 고백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 4절은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런 환경 속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50
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살을 찢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도리어 그 고통 속에 감사하고 도리어 그 고통 속에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갖다 준 제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때로는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손을 씻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흔들려서는 안 될 이 감사와 찬송의 비밀을 마음에 다시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약속을 다합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리어 찢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건질 자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곳에 건져주시고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병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감사, 환경만 바라보고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에 감사할 제목이 없는 분은 그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더한 승리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면서 이기고 또 이겼던 여호사밧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돌망대 위에 이르러 그 무리를 봅니다.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입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어요. 그 전쟁에.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해 본저 그들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저주의 골짜기, 그 골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할 그 골짜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기적이 버라가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다고 그들은 대대로 불렀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감사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감사에는 더한 감사의 기적이 따라온다는 말을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에는 더한 감사의 기적이 따라온다. 적을 물리치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감사의 승리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감사의 승리의 기적 다음 덜망대에 올라가 보니 세상에 도망간 사람도 한 명 없어. 모두가 다 죽어 시체야. 그래서 우르르 그 버라가 골짜기를 내려가 봤더니 그 에돔 지역, 암몬 지역, 즉 요단 사해 동편 그들이 지역 오면서 얼마나 약탈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부족들의 재물을 모아왔으면 세상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보니 탈취물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모아서 거두어 드려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조금 전까지도 죽겠다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한순간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리가 도리어 버라가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어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 반전, 인생 역전을 한번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낙심만 하고 있지 마시고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 입술에 과연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내 입술에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피아노 한 번을 쳐도 그냥 치지 마시고, 올간 한 번을 연주해도 그냥 연주하지 마시고, 찬양 인도를 한 곡을 해도 그냥 하지 말고, 그 속에 정말 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힘들지만 이 감사와 찬양이 더한 감사의 기적을 가져다 오는 이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연말이 지나도 내년에도 코로나19는 별 변함이 없을 것 같아. 코로나19가 변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감사가 더한 감사를 기적으로 가져올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엄청난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모여있는 군대 때문에 두려워 벌벌벌 떨었는데, 도리어 그곳이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 속에 역대하 20장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니라.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대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에는 더한 감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평안과 즐거움의 기적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북쪽을 도왔다가도 대패했어요. 동방에 있는 연합군들 때문에 살고 죽는가 진퇴양난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 싸움의 승리뿐만 아니라 더한 감사의 브라가의 골짜기에 축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니 여호사밧의 나라가 대평하였다. 미사일 하나 더 준비하고 비행기 하나 더 띄우고 군대를 더 늘리면 여러분 이 나라가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북한하고 손잡는다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중국이 잠잠하다고 미국이 도와준다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여기까지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때때로 표현은 다 달라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저도 때때로는 태극기를 휘날리고 청와대 앞에서 그냥 단식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다고 문 대통령이 달라지고 그런다고 정권이 달라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세상이 자꾸만 더 어그러지고 세상이 자꾸만 더 어지러워져.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말씀 앞에서 다시 되찾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지 결단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에는 더한 감사 다음에 모두에게 평안과 즐거움이 따른다. 기적이에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라가니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다 정리해 주셔서 바로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이 감사, 기적이 따르는 감사,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감사, 기적으로 더한 감사를 허락하신 감사, 기적으로 더한 감사 다음 평안과 즐거움을 덧입혀 주셨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